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혹시 또 힘든 일은 없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 귀한 일이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일은 복된 일입니다.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또 웃을 일, 감사할 일 더 많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2분 정도 되는 그냥 동영상 편한 마음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저렇게 즐거울까입니다. Sniffers in the forest, enjoying all the woods can give. Such a life in freedom, that's how every fox should live. Another thing that all should have is a very close, good friend. That is Tenny, and they soon will meet again. Between the trees they're running, over streams and water too. Jumps around and playing, just like best of friends can do. And then a little breather before they run around again. That's how life should be with every closest friend. Sniffer is a red fox, and he's living in the wood. And Tinny is a dog, these two have a reason that is good. To tell to every boy and girl it's important now to see just how different and alike two friends can be. Because a dog and fox are just like you and me. 쟤들이 누구냐면 개하고 여우입니다. 원래 견원지간이라 그래서 개와 원숭이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견원지간이라는 말을 쓰는데 개와 여우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만나면 실은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만났는데 저렇게 즐겁게 이제 뛰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친한 사람들, 유익된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 또 약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과는 또 거리를 두며 살 수밖에 없고, 또 해가 되는 사람들은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그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주도하고 또 화평을 이렇게 주도하고 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일이 많지 않고 내 뜻과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시고 또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으로 들어서기 그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비참한 시대입니다. 또 어둠의 시대입니다. 죄악이 만연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으로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과 몸과 마음이 굉장히 핍절해졌습니다. 사사시대가 이런 암흑의 시대가 된 원인을 사사기 자체에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치적으로 보면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사시대는 당연히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원래 무슨 말이냐면 구심점이 될 만한, 존경을 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한 대로 묶고 나라를 한 곳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질서도 무너지고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해도 제지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고 그만한 또한 구심점들이 없기 때문에 나라의 정의가 무너져서 죄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극단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만연된 것입니다. 당연히 혼란의 시대, 비참의 시대, 암흑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설명 말고 신앙적인 설명도 가능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사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으니까 자기 감정과 자기 뜻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죄악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쭉 읽으면서 이 시대가, 이 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끄는 지도자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뜻에 따라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런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무시하게 되고 인간들이 주인으로 떡하니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섬기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고 있는가? 또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공동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있는가? 또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해결해 줄 것을 또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신앙인들만 깨어 있으면, 가정과 교회들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 절대로 이 시대와 이 나라는 사사시대와 같은 비운을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사사시대와 같은 곳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신앙인들이 이 시대의 의무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입니다.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로 전락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서 우리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그 순환 구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나라를 물리치고 다시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 이 네 가지 고리가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배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유익에 따라 행동하니까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부추겨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의 멱살을 잡고 좌지우지했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힘들게 했냐면 추수 때만 되면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추수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 같은 것들 눈에 띄면 전부 다 잡아갑니다. 사사기 6장 5절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을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메뚜기 싹 쓸어먹고 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는데 미디안 백성들이 한번 올라와서 추수 때 올라와서 다 쓸어가면, 싹쓸이 해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냥 좀 완곡한 표현이지만 더 쉽게, 더 힘줘서 말하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를 만들고 또 굴을 파고 거기다 움막을 짓고 거기서 숨어서 살고 추수되기 전에 막 걷어가지고 막 숨겨놓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약탈해 가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르짖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눈물바람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복을 누릴 때, 잘 나갈 때 조금만 신경 써서 살았어도 이런 징계는 받지 않는데, 평안할 때, 복 받을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누리고 그렇게 즐기며 살다 봐, 이런 꼴을 당했는데 결국은 찾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찾아가서 무릎 꿇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눈물바람하며 긍휼을 호소하면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죠. 히브리서에서는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정신 차리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고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 있으면 기억해내고 착각한 것 있으면 바로 잡으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인데, 그것을 어디서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셔서 와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자신이 무엇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징계가 은혜입니다. 징계가 유익입니다. 징계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래, 용서하마.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이제는 그 적군들을 물리치고 다시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이 미디안과의 이 내용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마귀들이 눈물바람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8절 9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입니까?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 기억해라.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셔서 너희들이 그것을 정복했던, 그 땅을 차지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이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왜 오늘 이 모양 이 꼴인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과 은혜에 감사함을 잊어버렸고, 구원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라고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내 말씀대로 살면서 내 뜻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구원을 해주신 이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막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를 얻었구나, 은혜를 받았으니까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 자유와 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는데, 자기의 이상을 또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며 살아가는데 온전히 다 쏟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계속 은혜로 이끌어 주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나에게 자유를 가지고 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구원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즐기며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격려하시고 또 나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을까? 구원과 은혜의 이유가 불분명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실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탓합니까? 이 지도자들이 사리사욕에 살에 잡혀서 불법을 행하면서 자기 착취하고 자기 것 얻으려고 아주 동분서주하고 무언가 어떤 자리에 오르려고 비겁한 방법,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말세다, 말세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저런 자들이 어디 또 여전히 버전히 활기를 치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이유와 또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알지 못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비슷하게 구별 안 되게 살되는 것입니다. 복받고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번성하며 살게 하셨고 복받게 살게 하셨고 누리며 즐기며 살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삶의 태도는 그렇게 방향지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은 것을 자랑하고 복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도 여전히 동원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면 이 인생이 자기 중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이 우리 신앙인들의 인생인데 자기 중심의 인생. 복받게 하시려고 구원하셨구나. 복받게 하시려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며 자랑하고 그것을 사용하며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이유와 은혜 베푸신 이유를 모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라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의 생명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삶 전체가,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신 것이구나. 이것이 성경에서 웅장하게 퍼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구원받았으니까. 예전 다른 사람을 구원받는데 안내자 역할을 하고 인도자 역할을 하고 일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만 구원받은 것으로 천국 간다는 것을 만족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 삶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참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지금도 원하시고 지금도 부탁하시고 지금도 명령하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강자와 약자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곳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자가 인정받고 성실하게 사는 자가 열매를 얻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약점을 서로 보완해주고 장점들을 가지고 서로 노력하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마음에서 참으로 행복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이 이 우리의 마음속이 그만큼 행복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가 경험될 때이고요.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화목하게 삶을, 그 삶 속에서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고요. 우리가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함께 모여서 서로 인정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고 서로 배려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갈 때 가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성도들, 이런 데 경지까지 이르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또 정의가 살아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죠. 그걸 행하면서 행복하고 행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행복을 맛보고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서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행복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누가 그 구원과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뜻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장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자기 위해서 삽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어깨동무하시고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가 남이냐?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돌아서 삶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남처럼 대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그런 것입니다.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고 응원하시면서 잘 살도록 박수하시고 조금만 잘해도 상급을 막 쏟아 부어 주시면서 우리가 남이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사랑을 베푼다. 우리는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남으로 생각하고 아니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신앙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돕기도 쉽지 않은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우리 생각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결단도 하지만 막상 삶 속에 들어가면 그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10% 정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도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50%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씩 할애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이 할애하는 폭들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완전히 100% 포기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애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할애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기가. 우리가 토끼와 사냥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토끼가 나타나면 사냥개들이 막 쫓아갑니다. 토끼를 쫓아갑니다. 가다 보면 웅덩이도 있고 고목도 쓰러져 있고 뭐 가시덤불도 있고 막 가다 보면 사냥개들이 한 마리 한 마리 포기를 하고 이제 주인께 다시 돌아오지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는 사냥개가 있습니다. 어떤 사냥개냐면 토끼를 눈으로 확인한 사냥개입니다. 나머지 사냥개들은 이 첫 번째 개가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니까 그 소리를 듣고 같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쫓아가야 될 이유가 불분명하니까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조금 어렵고 힘드니까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이런 이유들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도 노력하면서 또 이렇게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숨결들을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경험, 은혜의 경험,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까지 다 끄집어내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와 은혜 받은 이유와 함께 짬뽕을 시키면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도 가지고 있고 은혜 받은 기쁨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체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만 확실하게 정하셔서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합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하고 멋진 성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또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 자기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이유와 은혜 주신 이유를 잘 곰곰이 따져보고 확실한 대답을 찾으셔서 또 여러분이 경험한 체험과 함께 여러분 신앙에 아주 잘 장착하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데 멋진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